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의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46, 47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 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무엇을요? 무엇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거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는 빛이 아니라 증인인데 증인이 빛이죠. 근데 이 말씀은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예언. 이미 그렇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자, 이사야 49장 6절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49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이리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 자, 여기 앞에 보니까 내가 나의 종이 되어 먼저 뭐를 한다고요? 야곱의 지파들을 뭐하고? 일으키고. 예. 일으킨다는 말은 넘어졌다는 얘기겠죠? 넘어졌으니까 일으키지. 일어나 있는 사람을 뭐 일으킬 리는 없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좋지 않아요. 예. 넘어졌어요. 그래서 일으켜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이 이스라엘, 먼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경한 일이다 그랬어요. 그럼 중한 일은 뭐예요? 내가 또 너로 무엇을 삼아? 이방의 빛을 삼아. 똑같죠? 성경절이. 이사야 49장 6절에 나오는 성경절과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나오는 성경절이 똑같아요.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뭐라?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니 이미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뭐다? 세상의 빛이다. 예.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본인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 본인은 빛이에요. 그런데 그 빛이 뭐 하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끝나버리게 됐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그 빛을 계속 발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게 됐죠. 그것이 첫 번째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말 그대로 누구한테 배웠어요? 예수님한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배운 적이 없는 누가요? 바울과 바나바가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는 성경 말씀이 자신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또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예수님 본인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시몬이 또 말했어요. 자, 누가복음 2장 28절로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예, 자, 시몬이 뭐라고 간증했어요? 예수님 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빛을 비추려고 애쓰셨지만 누가 차단해 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그 빛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빛은 막아졌어요? 아니요.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나가고, 또 제자들을 또 뭐 했어요? 또 죽이니까 또 누구예요? 스데반. 스데반을 죽이니까 또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나타나게 됐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계시록에서 이러한 일이, 이방의 빛이 비추는 일이 또다시 이 지구상에 세상 끝에 있을 거예요. 계시록 18장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예, 자, 영광이나 빛이나 또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됐다고? 결론적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과 스데반과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 일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이제 세상 끝에도 이 일이 성취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다른 천사가.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천사도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천사와 똑같습니다. 천사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땅을 환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일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침례 요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스데반, 그리고 사도 바울, 이 5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5사람의 공통점. 유대인이라는 거죠. 유대인. 첫째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순교당했다.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죽었는데 누구는요? 사도 바울만 어디서 순교를 당했어요? 이방 땅에서. 이 5번째 사람만 이방 땅에서 순교당하고 나머지는 다 유대 땅에서 죽었어요. 예. 자, 여러분, 침례 요한을 봅시다. 침례 요한은 태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었나요? 예언되어 있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13절. 누가복음 1장 13절.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사복음서인데 사실은 예수님을 말하기 전에 누가 태어나야 돼요? 침례 요한이 태어나야 돼요. 시간적으로. 누가복음 1장 13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예, 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까지도 지어주셨어요. 뭐라고요? 요한이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 요한이 태어나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 요한이 태어나서 또 장성해서 무슨 일을 했어요?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예, 침례 요한이 장성에서 한 일은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뭐 되어 있다? 예언되어 있다.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어 있다. 곧 누가 오신다? 주가 오신다. 왕이 오신다.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 그런데 그는 유대 광야라고 하는 아주 극히 제한적인 장소에서 얼마 활동하지 못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하게 됐죠. 예. 그런데 뭐 예수님도 순교당하셨고 그 다음에 스데반도 순교당했는데 가장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사실은 침례 요한이에요. 어떻게 죽었어요? 마가복음 6장 27. 뭐 목베어 죽은 건 뭐 그렇게 죽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의 머리를 담아다가 가져다 주는 아주 치욕스럽고 잔인한 죽임을 당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아에게 주니 여아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그래서 헤로디아가 그 머리를 보게 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슬픈 장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학교를 다녀봤지만 학교 입구에 가면 보통 뭐가 있나요? 설립자의 흉상이 있어요. 설립자의 흉상. 네, 설립자의 흉상. 그렇죠? 네. 우리는 이걸 흉상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죽은 사람의 시체 머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길래 흉상이 걸렸느냐. 특히 헤로디아는 누굽니까? 헤로디아. 물론 아내긴 하지만 이세벨과 같은 존재. 그 다음에 음녀의 어미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앞에 사실은 죽었지만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정신,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로디아는 그 머리를 보고 미소를 지었겠지만 사실은 놀랬을 거예요. 그는 죽었지만 그의 음성은,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도 뭐라고 표현했어요? 음성이다. 네가 나를 아무리 죽여도 내 음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요즘도 보세요. 제가 오늘 얘기했는데 하루 지나서도 또 제 얘기가 또 나와요. 어떻게? 녹음을 해놨단 말이에요. 녹음. 예? 음성은 녹음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녹화도 되겠지만 이 음성은 절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헤롯 왕이 이 요한을 죽게 한 이 헤롯 왕이 결국에는 죽죠? 왜 그렇게 됐겠어요? 악몽에 시달렸겠죠. 의인을, 옳은 사람을 자기가 죽였다는 그 죄책감.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슬픈 죽음이 아니라, 그렇다고 뭐 기쁜 죽음도 아니겠지만 기념할 만한 일이다. 침례 요한의 머리가 흉상이 돼서 헤로디아 앞에 증거를 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자, 누가복음이 또 말합니다. 1장 31절.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공교롭게도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먼 친척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 가서 누구한테 말합니까? 마리아에게 말을 하죠. 그러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또 이름도 정해줍니다.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예.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도 또 때가 되어서 장성하셔서 마가복음 1장 7절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 자,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침례 요한도 말합니다. 침례 요한이 큽니까? 예수님이 큽니까? 나는 그의 뭐를? 신들매. 우리 이제 현대어로 하자면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는. 그러니까 나는 뭐밖에 안 된다. 발끝도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서 있으면 어디가 제일 높아요? 머리겠죠? 그 다음에 가슴. 그 금신상에 나온 그대로예요. 머리, 가슴, 허벅지, 종아리, 다리 이렇게 발 이렇게 내려가는데 자기는 신들매 발에 있는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는. 발끝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침례를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가서? 침례 요한이 누구한테 가서? 예수님한테 가서 침례를 받아야 돼요. 큰 자한테 작은 자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또 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이게 질서라는 거죠. 질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에게 혜택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침례를 받고 나서 어떤 표징을 받으셨어요?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는 또 어땠을까요? 평탄치 못했죠.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과 16장을 좀 많이 보게 될 것인데, 자, 일단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이 복음서가요, 약간씩 시간이 이렇게 변경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시간 순서대로 쭉 기록하면 얼마나 읽기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돼 있지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그런데 이 요한만큼은요, 뭐를요? 이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완전 100%,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연구하면 아시겠지만 100%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을 해놨어요. 다시 말하자면 15장의 사건은 뭐가 일어나기 전의 사건이에요. 16장이 일어나기 전의 사건이에요. 자, 이제 15장을 보겠습니다. 자, 13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사랑의 종류가 많죠? 제일 최고의 사랑은 뭡니까? 최고의 사랑. 하늘의 사랑은 뭐예요? 네, 아가페. 그 무슨 사랑을 아가페라 그래요? 조건 없는 사랑. 네, 조건이 없어요. 네가 나의 뺨을 쳐도 나는 사랑하고 네가 나를 욕해도 나는 사랑하고.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랑 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없어요. 그런 사랑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요번에 요거 공부하면서 깨달았는데 예수님께서 구약에 보니까 율법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이 법을 지키면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복을 베풀겠다. 그러나 죄 있는 자는 내가 죄를 묻겠는데 몇 대까지? 3, 4대까지. 그건 뭐 대수도 많고 5대까지 하면 딱 좋겠는데 우리 5를 많이 사용하니까 왜 하필 3, 4대일까 이렇게 했더니 제가 정확히 출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 찾으면 나올 거예요. 3, 4대까지 유전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3, 4대라고 하신 것 같아요. 유전이 3, 4대까지 간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것도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왜?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으니까. 아가페 사랑은 아닌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거 분명 누구에 대한 얘기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하찮게 여기는 종을 위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자기와 그 뭐한 동등한, 여러분 친구는 사실 어떤 관계입니까? 부모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혈육으로 된 관계가 아니에요. 친구라는 것은. 그렇지만 레벨은 또 어때요? 레벨은 자기하고 같아야 돼요. 친구는. 자, 그래서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라? 친구라. 친구. 근데 사실 여기 번역이 동무라고 해야지 맞아요. 사실은 동무. 사실 이 단어는 우리 남한에선 쓰면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게 있는데 사실 그 이전에 어린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같이 사용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깨 동무. 동무예요. 동무. 거기에 왜 같을 동자가 들어가느냐? 뭐가 같은 거예요? 생각도 같을 수 있고 반도 같을 수 있고 출생지도 같을 수 있고 뭔가 같은 공통적인 게 있기 때문에 친구가 되는 거지 공통적인 게 없는데 친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동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사실은 북한에서 쓰는 바람에 북한에서는 왜 동무라고 썼냐? 뭐가 같다는 거예요? 사상이 같다는 거예요. 사상. 이념이 같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은 친구보다 더 정확한 말은 동무예요. 동무. 왜 그래요?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자, 예수님이 왜 왔습니까? 이 세상에.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율법을 너도 행한다면 사실 뭐예요? 너나 나나 같다는 거예요. 동무, 친구. 이제부터는 너희를 뭐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뭐하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내 사정을 네가 알고 네 사정을 내가 알면 뭐가 된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친구가 뭐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예수님하고 우리가 친구가 됐느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누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친구가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거예요. 제자 되는 방법도 똑같아요. 내가 제자 되겠습니다 하고 제자 되는 건가요? 유다처럼? 아니요. 유다만 유일하게 제가 제자 되겠습니다 하고 찾아왔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나를 따르라. 또는 나와 같이 가자. 또는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따라서 간 사람들이 다 제자가 됐어요.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택해서 친구 삼아 주셨어요. 이는 너희로 가서 뭐를?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 여러분, 수학에서 이 같다는 표시를 어떻게 합니까? 같다. 짝대기 2개를 그어놓죠? 아니 뭐 복잡한데 하나만 긋지 아니면 빽이랑 헷갈리니까 한 3개나 긋지 왜 2개를 그어놨을까요? 수학자들이 생각을 했어요. 같다는 게 뭐냐? 이쪽에서 1로 갈 수도 있고 이쪽에서 1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될 때에 뭐라는 거예요? 같다. 그 방향 표시예요. 이쪽에서 1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왕복이 가능한 게 같다예요. 왕복이 안 되면 그건 같다가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우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돼야 돼요. 특히 인성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친구. 같은 인성을 쓰기 위해서. 친구가 가능하다면 나도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구로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뭐라?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것은 예수님이 곧 뭐 하실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걸 예고하는 겁니다. 예고. 그런데 사실 제자들은 이것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 아니요.
만약 귀 기울여 드렸다면은 마리아가 할 일을 누가 했을까요? 제자들 중에 누군가 했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죽음에 대해서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자,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제자들한테 엄청난 실망을 당하게 됩니다. 뭐보다 더 큰 실망? 재림운동 당시에 재림 신자들이 당한 경험보다 더 큰 실망. 저는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재림 신자들은 그래도 그냥 전 재산을 다 바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이민 갈 준비를 다 해놨는데, 예수님이 안 와봐요. 그거 얼마, 재산 잃은 건 둘째 치고 다음날 밖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창피해가지고. 하늘나라 간다 그랬는데 가지도 못하고 이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큰 실망을 했을까? 그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큰 실망을 할 걸 아셨기 때문에 뭐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희망을 가지도록 위로의 메시지가 이제 15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위로의 메시지. 자, 우리 위로의 메시지를 보겠어요. 4절. 요한복음 15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 요 앞에 설명은 뭐냐면은 참 포도나무에 대한 설명,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어디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뭐예요? 친구잖아, 친구.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도 내 안에 거한다. 이게 친구예요. 자, 그런데 계속 보겠어요. 자,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기 뭐라고 계속 강조합니까? 3절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런데 이게 좀 더 발전해서요. 자,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이번에는 좀 더 강조돼서 어디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네, 사랑 안에 거하라. 처음에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시더니 좀 더 강조해서 이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런데 이 안에 거한다는 게 뭔가? 요한복음이 또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 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 없이는 우리는 그 안에 거할 수도 없고 그분은 또 우리 안에 거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어도 안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가 내 안에 거한다. 또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거다. 말씀이 거하는 것 자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야지만 내 안에 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의 실망이 왜 재림운동 당시 재림 신자들의 실망보다 더 컸는가? 자, 각시대 대쟁투를 읽어보겠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404페이지. 자, 이 모든 경험들이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살펴보는 겁니다. 자, 404페이지. 404. 재림운동 당시에 실망을 당했죠? 그러나 이때의 실망은 자,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 고달락. 그러나 이때의 실망은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에 제자들이 경험한 것만큼 큰 것은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당당하게 입성을 하신 때에 제자들은 주님께서 미구의 다윗의 보좌에 즉위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내실 것으로 믿었다. 그들은 희망과 영광스러운 기대를 가지고 서로 다투어 그 왕께 경의를 표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의복을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에 깔고 무성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들은 열렬한 기쁨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고 외쳤다. 이와 같은 기쁨의 표현을 보고 화가 나고 난처해진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꾸짖어 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고 대답하셨다. 예언은 성취될 수밖에 없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있었지만 그들 앞에는 쓰라린 실망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간 후 그들은 구주께서 고통의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기대는 단 하나도 실현되지 못하고 그들의 희망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사라졌다. 그들은 구주께서 무덤을 정복하고 부활하시자 비로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아멘.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이 뭐를 안 하셨더라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는 열렬한 환영만 받지 않았어도 제자들이 큰 기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5가지예요. 뭐라 그러죠? 5가지를? 오감이라 그래요. 이 오감으로 절실하게 예수님이 왕이 될 확신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어떻게 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들의 기대는 하나는 남은 게 아니에요.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기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랬을 때 그 실망은 재림 당시에는 예수님을 보았나요? 예수님을 들었나요? 예수님을 만졌나요? 오감이 없어요. 그냥 뭐 안에서? 성경 말씀이 성취될 믿음 안에서의 기다림이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믿음이 아니라 물론 믿음도 있었지만 오감으로 절실히 체감했던 그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실망이 컸겠습니까? 이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라. 그 다음에 내 사랑 안에 있어라. 그런데 그것은 뭐와 연관되어 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려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내 안에 있는 거다. 예수님이 죽음과 관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하지만 사람이 누구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자, 위로가 15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시간이 지나서 16장에서 또 반복돼요. 또 반복돼. 자, 16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이번에는 내 안에 거하라가 아니라 내가 15장에서 말했던 1절이니까 앞절이 뭐예요? 1절의 앞절 없잖아요. 전의 장으로 가야지. 15장으로 가죠. 15장에서 계속 뭐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계속 내가 말한 것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망해가지고 완전히 신앙을 버리게 되지 않도록 하려 합니다. 자,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겼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겼다. 승리.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나요? 죽어서 이겼어요. 죽어서. 죽어야지 이기는 거야, 이거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살아서 이기려고 그래, 살아서.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죠. 근데 여기 단서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환난을 당할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11명의 제자가 다 순교당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뭐하라? 슬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근데 어떤 방법으로 이겼어요? 죽으심으로 이긴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셨지만 승리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승리는 무엇을 통해서 온다? 죽음을 통해서 온다. 그런데 그 죽음은 그냥 종을 위한 죽음도 아니고 누구?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는데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너희도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때 가서 놀라지 말고 담대해라. 나도 그렇게 죽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자, 다시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16장 1, 2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예. 자,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이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죽는 일에 증인이 되고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스데반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몸을 죽이는 것이 이제 너희를 죽인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몸이 죽기 전에 뭐부터 당하죠? 너희를 추례한다. 추례한다는 건 뭡니까? 명예적으로 죽는 거예요. 사람의.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덤을 남기는 게 아니라 이름을 남기는데 그 이름에다가 죽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추례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사람의 명예. 예. 자, 뿐만 아니라 또 강조합니다.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이 제자되는 조건입니다. 예. 자기를 부인하고 뭐하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근데 십자가 다 지고 나서 하는 건 뭐죠? 그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에 자기가 매달리는 것밖에는 남은 일이 없어요. 예. 그러나 그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왜? 요한복음이 말하죠. 요한이 또 말하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몇 배의 열매입니까? 30배, 60배, 최고는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예. 자, 그러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좀 더 되새겨 보게 되는데, 자, 347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347. 제자들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슬픈 일이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는 가장 희망적인 일이 된다는 거죠. 347페이지 347 은혜의 왕국은 거기 있네요. 오른쪽 단에 구속역사 1537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서 첫 번째 은혜의 왕국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 범죄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계획이 세워진 직후에
이미 뭐 되어 있어요? 건설되었다. 예. 자, 은혜의 왕국이 언제 건설됐다고요? 타락하자마자 건설됐어요. 그 후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허락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었으므로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누가 돌아가신 후에,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 비로소 뭐 되었다? 확립되었다. 제가요, 외국에 처음 나갈 때 한 가지 좀 이상하고 놀라운 사실 하나 깨달았는데, 이 뭔가 예약을 하잖아요? 그럼 예약을 하면 저는 그게 당연히 그 예약이 돼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한 번 더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 컨펌을 해야 돼요. 컨펌 안 하면 사라져버려요. 분명히 내가 예약해놨는데 없어져 버려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범죄하자마자 생겼어요. 범죄하자마자 생기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아담과 타락하자마자 생겼어요. 그러나 그것이 확고하게 되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 비로소 확고하게 됐어요. 확립이 됐어요. 자, 이제 그 다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지상 생애를 시작하신 후일지라도 사람들의 고집스럽고 무정한데 염증이 나서 갈바리의 희생을 처리할 수도 있으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저주의 자는 그분의 손에 떨고 있었다. 그때라도 그분께서는 당신의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피땀을 씻어버리고 타락한 인류를 그들의 죄 가운데서 멸망하도록 버려둘 수도 있었다. 그분께서 만일 그렇게 하셨더라면 타락한 인류를 구속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시면서 운명하심으로 구속의 경륜을 완전히 성취하셨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부부에게 허락된 구속의 약속은 이제 확증되었다. 하나님의 허락으로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어떤 왕국, 은혜의 왕국이 그때에 세워졌다. 또는 아까 말했던 대로 확립되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은혜의 왕국으로 끝나나요? 영광의 왕국. 자, 이제 다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죽음, 곧 제자들이 저들의 희망의 최종적 파멸로 생각했던 바로 그 사건은 도리어 저희의 희망을 영원히 확증해 주었다. 그 사건은 한편으로 그들을 비참한 실망 가운데 빠뜨렸으나 그것은 또한 그들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최고의 사건이었다. 그들에게 비탄과 실망을 가득 안겨준 그 사건은 아담의 후손에게 희망의 문을 열어주었고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에게 미래의 생애와 영원한 행복의 중심이 되었다. 네. 자,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뭐가 확립됐다고요? 은혜의 왕국이. 그러면 영광의 왕국은 어떻게 성립될까요?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이제 그 일이 누구한테 남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제자들. 자, 이제 그 다음에 누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일을 위해서 12제자. 자,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2절로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6장 12, 16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 자, 여러분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딱 12명 있었나요? 자, 이 성경절을 읽어보니까 13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12명 이상 됐어요. 그런데 왜 12명을 택했을까요?
12명을 택하면 택함 받은 사람은 좋겠지만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서운하겠죠. 그런데 왜 12를 택하셨을까요? 이게 조직의 필요성이에요. 조직의 필요성.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 교회를 이끌어갈 12명을 선택하셨어요. 예. 자, 그런데 이 12명을 선택하시고 안수하시고 그 안수한 사람들, 제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시대의 소망 298페이지, 산상수훈은 특별히 제자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지만 무리들이 듣는 데서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안수하신 후에 그들과 함께 바닷가에 나가셨다. 그래서 거기서 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근데 산상수훈 하면은 보통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팔복. 복을 말씀하셨다. 자, 그런데 그 마지막 복이 뭡니까? 8번째 복, 마지막 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팔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으니? 복이 있나니 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사실 복 숫자로 세면은 몇 복이 돼야 돼요? 이게 9복이 돼야 돼. 9복. 네, 왜냐하면 복이 9가지가 나오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8복이라고 할까요? 8번째 복을 더 설명한 거예요. 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그럼 어떻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게 뭐라? 핍박이라.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 8번째 복을 2번이나 강조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본인도 친구를 위하여 죽지만 누구도 제자들도 뭐 할 것을? 죽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강조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절 2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뭐는?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몸이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자들만 죽었나요? 자, 스데반도 죽었어요. 자, 스데반은 사실 예수님과 만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못 만났을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 직접 배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그 전하는 말씀을 듣기는 했겠죠. 그래서 이제 뭐가 조직됐어요? 교회가 조직돼요. 교회가. 사도행전 6장.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제 제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제자입니까? 물론 상황은 제자의 제자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어떻게 됐을까요? 순교당하게 되었다. 7명 중에 한 사람. 예. 자, 7장에 가니까 바로 스데반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58절에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때에 스데반의 옷을 맡아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증인이죠, 증인. 뭐하는 증인이에요?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는 편에 서 있는 증인이에요. 죽어서는 안 된다는 증인이 아니고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네. 자,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 성경도 말하잖아요.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그런데 이 모든 땅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로 국한되느냐면 유대와 사마리아 근처로, 더 멀리는 못 나가고 그 근처로 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누가 나타납니까? 사도 바울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 네, 사도 바울. 자, 사도행전 21장 39절.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느 나라 사람? 유대인.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적만 유대인이에요. 국적.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태어났어요. 자, 22장 28절에 보면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뭐 하면서부터? 나면서부터로라 하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핏줄은 유대인이지만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이방 땅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혈통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아까 말했죠. 이 5사람의 공통점은 유대인. 그러나 유일하게 사도 바울만 이방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가장 뭐한 사람이에요? 이방의 빛이 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첫째 천사기별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라와 족속과 방언.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선교는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전해줄 뿐이지 진짜 선교는 그 나라 사람이 자기 나라 방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딱 그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사실은 다소성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시민권도 로마 시민권. 그러나 로마 시민권을 강력하게 주장했으면 사도 바울은 순교당할 수가 없어요. 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러나 죽음 앞에서 사도 바울은 뭘 포기했어요? 로마 시민권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 시민권 안 포기했으면 살 수 있어요. 왜? 자기 시민권이 어디 있는 게 중요해요? 하늘에. 로마에 내 시민권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특히 안디옥. 우리 가정공부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이 안디옥은 어떤 곳이냐? 자, 우리 이걸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사도행적 156페이지. 그리고 안디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자, 사도행적 156페이지. 사실은 안디옥은 누구의 사역자
어떤 사역자가 먼저 있었습니까? 안디옥에. 바나바가 먼저 있었어요. 그죠? 바나바. 근데 바나바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는 사역자가, 교육자가 더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누구를 초청했어요? 이 사울을 초청하게 됩니다. 자, 156페이지. 156페이지. 안디옥에서의 바나바의 수고는 안디옥에서의 바나바의 수고는 크게 축복을 받아서 신자의 수요가 많이 증가하였다. 사업이 발전하자 바나바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업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조력자의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바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갔는데 그는 얼마 전 예루살렘을 떠나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전파하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 수고하고 있었다.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 목회 사업의 동역자로서 그와 함께 돌아갈 것을 권유하는 데 성공하였다. 자, 그래서 바나바의 권유를 듣고 바울은 이제 안디옥에 가게 됩니다. 자, 사람이 붐비는 도시 안디옥에서 바울은 가장 좋은 일터를 발견하였다. 바울의 학식과 지혜와 열심은 그 문화도시의 주민들과 자주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힘있는 감화를 끼쳤으므로 그는 바나바가 필요로 한 바로 그 조력자임이 증명되었다. 1년간 이 두 제자는, 자, 여기서 사도는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이 두 제자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나요? 바나바가 예수님을 만났나요? 아니요. 일면식도 없어요. 다만 묵시 가운데서 사울은 예수님을 보긴 했지만 그 보는 장면이 인간 예수를 본 게 아니에요. 누구를 봤어요? 광명한 빛이신 예수님을 봤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눈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순간적으로 멀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선지자는, 화이트 선지자는 이 두 사람을 뭐라고 지칭했어요? 제자다, 제자. 이 두 제자는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데 연합하고 수고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구속주 나사렛 예수의 구원하는 지식을 전달하였다. 제자들이 최초로 뭐라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곳은 바로 어디입니까? 안디옥이었다. 그들의 설교와 가르침과 담화의 주제가 뭐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직접 제자들과 같이 계심으로 축복을 주셨던 그분의 지상봉사 기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계속적으로 자세히 열거하였다. 함께 했나요?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 배운 것, 제자들에게 배운 것을 그대로 다시 열거합니다. 끈기 있게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과 병 고치는 이적을 강론하였다. 떨리는 입술과 눈물 어린 눈으로 그들은 동산에서의 그리스도의 고민, 배반당하심, 신문, 그리고 처형, 원수들이 그분께 간 모욕적 처사와 고문을 참으신 그 인내와 겸손, 그리고 당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하나님의 동정에 대하여 말하였다. 봤나요? 아니요. 들은 이야기입니다. 다. 그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타락한 인류를 위한 중보자로서 하늘에서의 그분의 사업 등은 그들이 명상하기를 좋아한 주제들이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거로 이방인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면 지당한 일이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이것은 자신들을 그리스도께 뭐하는? 연합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고귀한 이름이다. 여기서 연합이라는 말을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런 게 연합이에요. 후에 야고보가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라고 기록한 것은 이 이름이었다. 또한 베드로도 이렇게 선언하였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이방이 뭐가 되게 하셨어요? 빛, 영광이 되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계시록을 보니까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더욱이 계시록 12장 17절에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네. 여기서 공통적인 것이 바로 계명인데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자,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너희도 뭐를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런데 이렇게 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라.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그런 다음에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이 계시록 14장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이런 자들이 결국 용과 더불어 싸울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곧 이방에게 빛을 전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계시록 18장의 영광을 세상 앞에 드러날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다 그분의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